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는 세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물론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대처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제 빗대서 얘기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인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여정,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어떤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규범과 규칙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이전에 마스크 예배 드리면 정말 이제 감기 환자나 아픈 사람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모자 같은 것도 양말 안 신고 온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해. 저도 어릴 때 신앙교육할 때 그런 걸 생각도 차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찍찍 끌고 이건 저도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했던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죠? 악수하는 거 우리 인사하면 악수하잖아요. 근데 지금 악수하면 왠지 이게 악수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것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생활 규범이 되었단 말이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요. 아직까지도 저희의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도 명확한 답을 솔직히 못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정부의 방침에 유순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온라인도 예배 드렸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지만 거의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시간 방송을 이제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예배가 이제 녹화가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 올리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셀 모임 할 때나 다시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참조하시려고 올리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마치 정상인 것처럼까지 느껴진단 말이죠. 뭔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 정해놓은 어떤 규범이나 규칙들은 어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갖다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결코 변함이 없이 따라야 될 삶의 기준, 삶의 표대, 삶의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인생의 그 길은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다, 규례다, 규범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 칭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 표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다한 길,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잣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준,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북경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수 시아오징, 중국 사람 발음이 희한해서 어려워서 수 시아오징이라는 교수가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중국 교수니까 중국 학생들 17명하고 또 백인들 학생들 16명하고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먼저 이제 백인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양인들이겠죠. 이 백인들이 바늘에 찔리는 영상을 딱 먼저 틀어줍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바늘에 찔리는 영상을 딱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MRI를 이제 거기 참석한 모든 학생에게 이제 MRI를 찍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남이 아프면 그 아픔에 다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인 학생들은 백인들이 바늘에 찔릴 때 크게 뇌에서 이제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프다, 아프겠다. 근데 중국인 학생은 중국인이 바늘에 찔릴 때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중국인 학생은 백인이 바늘에 찔릴 때 오히려 편안함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쟤는 찔려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더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이 결과를 분석하고 발표한 이 교수가 이렇게 결론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공감할 뿐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공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와 공감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서로 말이 같다는 이야기죠. 중국 사람들 모양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나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반응한다는 건, 그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류, 같은 말, 같은 민족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신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들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은,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해보지 않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경쟁에서 이겨나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술들이 매달, 어쩌면 매주 그런 기술들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 최초다, 세계 최고다. 기업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시도를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그 노아의 가족 중에서 이제 많은 또 인류들이 생겨나게 되겠지요.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시대. 모든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고 말도 하나고 언어도 같이 쓰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살다 보다니까 날씨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옮겨 다니게 되어지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시날이라는 그런 평지에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제 탑을 쌓는 거예요. 아주 이제 거기서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들이 발견했던 아주 놀라운 기술을 하나 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벽돌로 집을 짓는 기술을 신라를 평지했을 때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거기서 이제까지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데로, 더우면 시원한 데로, 물이 없으면 물 있는 데로 이렇게 막 옮겨 다니다가 그게 옮겨 다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서. 네, 그것이 딱 이제 그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벽돌을 만든 기술. 거기는 진흙이 있었고 또 진흙을 대신 역청이 또 많았고 또 돌로 집을 짓는다면 힘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그런 기술이 거기서 이제 발견되십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 떠돌이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놀라운 그때는 놀라운 신기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술을 발견해서 그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기술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벽돌 하나 만드는 그런 기술 하나 개발했을 뿐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특별한 성읍과 탑을 세우기로 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끔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의 어떤 위대한 기술, 당신 집 짓는 것이 정말 위대한 기술이니까 그런 위대함을 선포하고 기술의 위대함을 선포하면서 하늘까지 높아지자는 그런 의미로 탑을 쌓으려고 했단 말이죠. 인간의 기술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그 기술을 배워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좀 먹고 구해서 안정하게 집이 있다는 거, 그만큼 얼마나 평안한 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고 했던 그 이면 속에는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집이 없었지요. 비가 없으면 동굴에서 피하든지 나뭇잎으로 가리든지 가죽 옷을 벗겨서 옷을 입든지. 근데 벽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들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겨우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발견하는 이 벽돌은 가히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그런 기술이었던 거예요. 벽돌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벽돌로 하나님을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맞대응할 수 있도록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아주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겨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위대한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그런 인간의 기술을 찬양하는 그런 성과 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신전가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위대함,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위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인본주의라고 해야 돼.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벽돌 하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어제는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최초의 이제 어떤 민간인 단체, 민간인 업체에서 우주선을 이제 쌓아올리는 그런 기술이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이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우주 여행을 목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시작하면서 그 기술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사히 이제
우주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이제 오늘 오후 3시쯤인가 이제 도착하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17시간 정도 가면 우주에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그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기업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주여행할 사람,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정도인가요? 1억 정도 내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가서, 그것은 이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1억 있으신 분은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이제 신청곡 받을 거예요.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인간의 기술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누가 이제 진짜 우주여행을 할지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런 기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점점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사람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술만 찬양하고 또 사람들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규범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최고인 것 마냥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 발명했을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11장이 와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벽돌 개발해서 집 지고 살아가는 것, 우주선이 개발돼서 우주여행하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정말 좋은 기술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전에 죽기 전에 여기서 우주여행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죠?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죠? 미국도 못 가봤는데 우주여행입니까? 그죠? 아마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써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거나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요, 이 비행기가 종종 타지만 비행기가 뜨는 기술, 이론적으로는 뜰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비행기에 뜨는 그 기술, 정말 대단한 것이고 떠서 또 10시간 몇 시간씩 몇 시간씩 그 비행기 가서 또 무사히 또 착륙을 해요.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거기에 또 수천 킬로의 짐을 싣고 비행기 자체만 해도 수천 톤이 되는데 그것이 뜨면서 날아가서 또 무사히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종 탈 때마다, 그죠? 마치 비행기를 할 때마다 마치 겁 없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죠. 속으로는 이게 이렇게 무거운데 날아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죠? 성경 갈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가요.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차라리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창세기 이후에 이 노아의 홍수 끝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침례받았어. 이 모든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그들은 아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죠? 먹을 것을 주면 주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서 막 살아가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삶 가운데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연치 않게 어떻게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그 기술을 딱 개발한 거예요. 그럼 그들 생각에 딱 드는 것이 뭐예요? 그런 기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탑을 쌓았다면 정말 좋았겠지.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탑을 허락하신, 이 기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그런 의미로 탑을 쌓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기술을 하나 딱 개발해 놓고 나가고 한 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의 인간의 기술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기술의 위대함에 놀라고 그들이 그 인간의 어떤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앉은 그 자리에 그들 인간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시대 그 자체가 어쩌면 바벨탑일 거예요. 하나님을 좀 찾을 수가 없어요. 높은 빌딩들, 뭐 사람들은 기술 위대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높은 빌딩 건물 짓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000m가 넘는 그런 빌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곧 완공이 됩니다. 지금 뭐 80몇 층까지 올라갔대나 90몇 층까지 올라갔대나. 이 1000m가 넘는 별로 잘 안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위로 1000m가 솟는다고 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 뭐예요? 롯데월드 제2 타워죠. 롯데타워죠. 그게 이제 554.5m. 그죠? 554.5m. 근데 그거에 두 배 되는 빌딩이 사우디에서 워낙 돈이 많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죠? 뭐 제다 타워라고 해서 일명 킹덤 타워라고 하면서 곧 완공이 돼요. 원래는 올해 완공 예정이었는데 좀 기간이 늦춰져서 내년쯤 완공이 된다고 해요. 그죠? 롯데월드 타워를 다녀오셔야 이게 1000m라고 하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그냥 1000m 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로 1000m.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또 거기에 이제 같이 그 기술을 위해서 또 어떤 그 기술을 위해서 이제 같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삼성물산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대요. 90층 이후로는 다른 세계 업체 같이 다른 외국인 건설업체하고 하는데 삼성물산만이 90층 이후로는 삼성물산만 진대요. 다른 나라의 기술에서는 그 위로는 질 수가 없나 봐요. 우리나라 어떤 건설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을 또 자랑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세계적인 기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그런 자긍심을, 우리나라만이, 그죠? 900m 이상 되는 그곳에서는 우리나라만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왜요? 우리나라는 3일에 한 층씩 올라간대요. 3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대. 그죠? 대단하죠? 3일 지나면 한 층 올라가는 게 막 2m씩 막 올라가는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겠지요. 돈이 많아서 1000m를 짓든 위로 1007m를 짓든 200층 300층 되는 건물을 짓든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의 기술만 남고 인간의 능력만 남고 인간의 어떤 위대함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편리 위해서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이 가전제품들, 컴퓨터들, 요즘 휴대폰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게 막 쏟아지잖아요. 도대체 그런 기술 가운데서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인간의 기술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기술, 인간의 의학기술만 찬양되고 높임을 사지 도대체 휴대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허락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참 머리 정말 뛰어나다. 어떻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그 인간의 어떤 위대함만 나타나고 있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단 말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바벨탑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술과 과학기술로 꽉 차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온갖 인간의 힘이고 돈의 힘이고 물질의 힘이지 기술의 힘이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데 돈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 집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의 힘을 더 믿고 따른단 말이지. 예?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이루시는지. 안 돼요. 근데 돈 갖다 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그냥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해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술로, 돈으로, 어떤 사람들의 문명으로 온갖 우리의 삶의 것을 다 도배해놔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겨우 기술 하나 받아놓고 기술 하나 발견해놓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시는 가운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아주 강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그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방문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무슨 어떤 반역과도 같은 그런 제약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노아의 홍수 때와 좀 달리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7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말이 달라지게끔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면 외모는 비슷해도 같은 어떤 동족이나 어떤 같은 공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일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실제적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것에서 보면 일본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 근데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예? 축구에도 이겨야 되고, 게임을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근데 북한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도 안 주는 것 같고, 맨날 우리가 도움 주는 것 같고, 좀 같이 하나가 되자고 해도 잘 말도 안 듣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일본보다는, 북한 사람들에게 더 이게 마음이 간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투리가 있긴 합니다만, 같은 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더 동질감, 공감을 더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땅의 언어가 안 하고 말이 안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들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발견하지요. 우리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냐? 왜 제2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죠?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기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왜 공부해야 돼요? 그쪽에 힘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제2외국어 왜 공부해야 돼요? 영어는 요즘 기본이잖아요. 사람들의 교만함만 없었다면 지금까지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텐데. 그리고 말 배우느냐고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이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됨을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말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수십 개, 수백 가지가 막 나타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는 비슷한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이 통해야 뭘 하지. 말이 통해 같이 사업을 하고 말이 통해야 뭘 할 수가 있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때와 달리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회가 그들에게 한 번 더 주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바벨탑도 완전 인간을 진멸할 수 있었겠죠. 인간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내가 그들을 다시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 흩어지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 삶 가운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놓고는 논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지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런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을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의학 기술 뛰어나면 못합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또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그 백신이 나온다든지 치료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또 위대함이 이런 기술을 해서 이런 치료를 개발했다 하면서 또 인간의 위대함을 또 막 극찬하고 찬양하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갔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의 어떤 상황이나 뭐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 뭐 시대에 따라 좀 변할 수 있겠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 기술,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기술, 더 놀라운 기술, 더 놀라운 능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위대함에 더욱더 찬양할 거예요.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만이나 어떤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기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기 원하고 진정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만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